그래도 저희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4절부터긴 했는데 뭐 1절부터 많이 봤어도 상관없고 13장 뭐 4절부터 12절까지였죠. 관찰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봤던 내용들. 이게 진짜 질문 보니까 유아부 엄마들은 질문을 하나씩 가져오더라고. 숙제가 질문을 가져오는 거. 그냥 딱 보면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은 안 되는 거야. 구부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곳인가?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근데 그건 아니어도 한번 관찰한 거 얘기해 주세요. 좀 신기했던 거나 뭐, 뭐야, 약간 이런 거. 없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성민아 이제 와서 모르는 거. 그냥 별게 아닌데요. 7절에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가 한 말이죠. 그치. 그죠? 그럼 누가가 이렇게 평한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 지혜하면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저희 순 지혜. 지혜 있는 사람. 조수영 에이스야. 솔로몬. 왜 제가 말하는 건 안 들려요? 안 들렸어. 네가 말한 거랑. 솔로몬. 야 근데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 1000번제는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린 건데, 자 그때 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뭘 구하지? 지혜를 구하는데 뭐야? 그 지혜가 자 열왕 자 열왕기상 3장 한번 잠깐 펴봐요. 열왕기상 3장 1000번째 자 9절 한번 볼까? 9절 3장 9절 우진이 왔어. 우진아. 예. 우진이 왔어 맨. 자, 그 본문에서 하영이가 질문한 게 이게 이제 뭐였지? 지혜. 왜 누가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뭐 잘 들어서 뭐 그런 거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라고 써있지? 수진아 읽어줘. 나 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야 솔로몬이? 선악을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줘서 잘 듣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잘 듣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네, 그게 이제 그 혼용적으로 쓰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헬라적 표현이고 그래서
곧 지혜는 아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답을 얘기한 거야. 잘 듣는 그 마음이 지혜인 거야.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 아, 잘 들으려고 해서 그 누가가 지혜 있다라고 표현한 그 맞는 거지. 지혜가 곧 잘 듣는 마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아, 없나요? 여기 보면 이거 또 진짜 이거 안 읽은 거야. 자, 이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이 사건 전에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이름이 앞에 쓰여질까? 바나바. 아, 바나바야, 바나바. 응. 자, 우리 13장 2절 볼까? 2절? 영광이 났네. 13장 2절.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 바나바. 여기 말고. 자, 1절. 여기도 바나바와 사울이고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대. 여기서 니게르는 니그로랑 비슷한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흑인이었을 거라고 해.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아나행가 및 사울이래.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었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고 사울은 그냥 부교육자 정도야. 그냥 전도사쯤이야. 자, 계속 그렇게 여기도 2절에도 보면 누가 앞에 있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7절엔 누가 앞에 있어요? 바울. 바나바가 앞에 있죠. 그건 서기오 바울이고 총독. 그치? 바나바가 앞에 있지. 7절에. 그쵸? 자,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는 13절에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봐요. 바울이 먼저 나와 있어.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 주도권이 바뀐 거야. 이날의 이 사건 이후로 주도가 바울이 앞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뒤집힌 거야. 이름 순서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바울이야.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어. 이름에서 희한한 게 있어. 여기 이름이 참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이름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 자, 7절에는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사울. 사울. 자,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자, 이제 13절부터 해서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계속 소개가 돼. 물론 바울이 원래 이름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두용이 같은 경우는 AJ 막 앤드류 뭐 어쩌고 저쩌고잖아. 뭐 아무튼 뭐 앤드류 뭐 여러 영어 이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라 뭐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간구하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뜻이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여기서 바울로 변하고 또 희한한 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야? 또 총독의 이름이 바울. 바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통밥이 막 이거 뭐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더라도 왜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막 일단은 이런 거부터 찾아내려. 왜 바나바가 항상 여기 앞에 있었었는데 왜 뒤로 갔지? 이제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물론 쓰여졌던 이름이긴 했지만 성경이 이제 아예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 시점부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 이방에 나갔을 때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영어 이름을 쓰는 거는 당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앞에서부터 바울이라고 사용을 했었어야지.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여기 구브로라는 섬에 갔잖아요. 그렇죠? 이 키프러스라는 섬 들어봤어?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들어봤지? 지중해에 있는 섬이야. 이 섬의 크기가 제주도의 5배라고 합니다. 엄청 크잖아. 여기 보면은 살라미 오절에 보면 살라미는 동쪽 끝이고 바보는 서쪽 끝이야. 여기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꽤 오랜 시간 뭐 얘네들이 무슨 뭐 차를 타고 이동했겠어 모르겠어. 걸어다니면서 뭐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야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보게 된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또 그 외에 한번 그리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잘 보여. 근데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잖아.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선에서 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들도 나오잖아 지금. 마술사 등장했었잖아. 그치?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눈이 먼 사건이 있었어. 여기 보면은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키프러스 섬에 가서 거기서 살라미에 가가지고 여러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섬을 막 가운데로 이렇게 횡단한 거지. 횡단해서 바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서기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초청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마술사였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예수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기에 그런 내용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사람한테 성령 충만해서 주목해가지고 이런 모든 거짓과 악행 10절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하면서 눈이 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자 염두에 두고 이 안에서 본 게 없죠? 없으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이 선교는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일까? 누가 선교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일까? 사도들이고 교회들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실까? 누가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 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2절도 한번 봐봐. 2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요. 누가 세웁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들을 세워요.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를 세우고 보내야 되는데 다른 데로 파송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랑 부목사 하나 딸려 보내는 거야. 교회로서 엄청난 부담이지.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9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막 뜨겁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물론 뜨거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되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되게 냉정하고 내가 이렇게 막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야, 저 친구 수진이가 싫지만 용서해라. 막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셨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계속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실루기아가 항구였겠지, 구브로라는 곳에 갔대. 키프로스, 제주도의 5배 되는 섬이고, 이건 그냥 정보야. 지중해 섬이 많잖아. 지중해 어딘지 알지? 그 유럽에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나는 가보고 싶은, 거기에서 3번째로 큰 섬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참 희한하게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가 됐었대. 헬라,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로마의 어떤 식민지, 여러 민족의 식민지가 됐었대요. 여러분, 여러 민족의 식민지가 됐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식민지가 된다는 거. 살기 좀 살기가 좋기도 하지만 먹을 게 많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약한 나라? 약하기도 하지만 되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릴리 가면 거기 땅이 어떨 것 같아? 갈릴리. 예수님이 그 막 사역하셨던 갈릴리 땅, 갈릴리 호수가 있는 땅. 되게 막 마르고 말라비틀어졌을까? 풍족할까? 말라. 가면은 깜짝 놀래. 되게 풍족해. 되게 푸른 초원이 있어. 근데 왜 거기가 아픈 그게 있냐면 수확물이 잘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처는 다 척박해. 그러니까 다 침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식민지의 지배를 많이 받았다. 식민지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옛날에 죽어요. 약탈해 가고 죽이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데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막 겁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곳이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얘네들의 계획대로 간 게 아니라 고향에서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내 생각에는 가장 크게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자기가 문화도 제일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언어도 익숙하고, 그 지역도 많은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 오늘 지금 말씀을 너희들이랑 나누면서 떠오르는 점이 있어. 구브로로 보낸 것, 고향으로 보낸 이유. 자신의 어떤 고향으로 보낸. 바나바에게도 구브로가 고향이었지만 나는 구브로가 바울에게도 어떤 일종의 영적인 고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기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모습과 만나는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곳은 여러분 아프로디테 아나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태어난 곳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로마 신화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어떤 신인 줄 알아 혹시? 사랑의 신이고 약간 아름답고 약간 성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풍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브로는, 이 땅은요 사창가가 정부에 의해서 공인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창가, 구브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사창가 사람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의 어떤 그런 되게 문란했던 곳이 이 구브로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안타까운, 아까 얘기했지만 식민 지배도 당했고 어떤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이 구브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5절 보면, 5절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죠. 어떻습니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이게 일종의 바울의 사역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갈까?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하죠. 이 사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뭘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뭐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쓴 사람. 베드로의 제자야. 베드로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요한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바울은 안 된다. 그 새끼랑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싸웁니다. 대판 싸워서 다시는 같이 선교를 안 해요. 선교팀이 두 팀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자, 우리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고, 뭐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7절 보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을까? 7절을 수진이가 읽어주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건 곧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대요. 이곳이 워낙 죄가 만연한 땅이었잖아. 혹시 뭐 성민이 그런 적 없어? 아니다, 성민이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걔 죄를 많이 지으면 어때 마음이? 뭐 그러니까 죄라기보다 막 향락을 즐기고 있어. 막 나이트클럽 여러분, 나이트클럽 안 가는구나. 나이트클럽이 다 오진이 사람. 갑자기 캠 켰다. 오진이 오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이트클럽 하니까. 뭐 요즘에 뭐 클럽? 그런데 가서 밤새도록 막 술 그런 적이 없나? 공허함. 잠깐만. 제한? 야, 뭐야? 공모했구나. 이거 김수미 사모님 계정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여, 어떡하지? 다시 파주세요. 다시 팔게요. 미안해요. 조수영 어디 갔어 또? 진이도 나간. 수영이 이제 켜놓기만 한 거 이제 들킨 거죠. 와, 퇴근 중이었대. 퇴근 중. 지대로 걸렸네. 우진이 들어와야지. 가끔 이렇게 한번 파는 것도 나쁘지 않네. 이거 걸러낼 수 있네. 예찬이 울지 마.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맞다. 자, 조수영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갈게요. 들리죠 다? 네. 나 어디까지 했어? 나 어디까지 했어?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여기까지 했나? 나 뭔 얘기하고 네. 있었어? 성령이 충만한 거 그거 그리고 뭐 클럽 같은데 갔다 오면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는 존재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어떤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없게끔 창조돼서 아무리 죄를 짓고 막 이런 것들로 채워지려고 해도 결국에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서기오 바울도 이런 곳에 와서 총독으로 있는 중에 진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마술사,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라고 할게요. 이제 마술사가 뭐 했을까? 옆에서 그냥 막 화려한 마술도 보여주기도 하면서 뭐 점괘 같은 거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보면 그 기업인들 있잖아. 점괘 보러 가고 많이 한대. 그러니까 아예 전담으로 엄청나게 막 그 뭐 돈 많이 받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막 점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참 무슨 지금 21세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대. 와이프 친구들도 보면 맨날 점 보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재밌겠다고? 내가 네 점 봐줄게. 어쨌든 그 옆에서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대. 왜 그랬을까? 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진짜니까?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까 봐. 거짓말을 들키기 싫어서. 7절 힌트. 실제? 뒤에 있는 사람이어서. 위에 있는 사람 계속 말해요. 지금 뭐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계속 말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사람은 아.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자, 이 사람 유대인 거짓 선자인데 지금까지 서기오 바울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 마술사. 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를 선포하면 이제 누구 얘기를 들을까? 바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는 거야. 지금 이 엄청난 위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지위가 상실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계속 말씀 전하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생각 자체가 없어. 교회만 세우고 떠나면 끝이야. 근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하지? 10절에 10절 읽어주세요. 악행이 가득한 자. 읽어줘 계속.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막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어요. 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을 했어요. 자, 바울로서 지금이 물론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선교 사역으로 쓰는 첫 사역이에요. 그리고 처음 이적이 나타나요. 바울의 이적이. 자, 그런데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이에요? 영구적으로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아니라 소경이 되는 거. 예수님이 누가 소경이 돼? 바울. 바울 자신이 소경이 됐었어. 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를 극렬하게 막고 사람을 뭐 거의 뭐 죽이고 막 잡아가두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야? 바울. 바울이야. 사울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구브로는 바나바에게도 고향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고향,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라 좀 그런데 자기의 원래 모습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투영돼. 이 사람 봐. 근데 이 저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쳐라. 근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았던 사람, 사울, 그 모습이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 맹인이 돼서 잠시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해. 그렇게 저주를 걸더라는 거야. 자기가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에 마술사 유대인인 그 한 사람, 이 바에수라는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 지금 이 상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첫 이적에서 그는 당연히 처음 주를 만난 그 장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기의 모습을 만난 거야, 이 바에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진짜 부족한 자구나.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또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첫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속죄 제사를 드렸죠? 송아지로 드렸죠. 이제 뭔가 대단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점이에요. 대제사장은 엄청난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그가 지었던 죄의 모습, 그의 원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사울이 바울로서 세워지는 그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 그가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 세워지는 그 또 하나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원래 그 죄,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낮추시더라는 거야, 바울을. 어쩌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지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말이 정말 막 악랄하게 비난하잖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 같아. 바울이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했잖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잘 들으려고 하는, 잘 듣는 자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힘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려고 할까요? 연약하고 뭔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으려고 할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근데 그게 지혜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지혜라는 거를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영적인 어떤 이 고향에서 자기 자신을 만남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보면은 나랑 너무 닮은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든지 은혜 받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주는 일을 나는 꼭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제자육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내가 배운 말씀이든지 들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진짜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일에 준비하잖아요. 그럼 주일에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진이 이 자식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 너네 그런 경우 없어? 설교 말씀 듣다가 이거 하영이가 막 듣다가 이거 중현이 오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 말씀 이거 듣고 이거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어디서 뭐 하나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진짜 누구가 먼저 들어야 될까?
사실 내가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참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연약함인 경우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할 때, 주일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막 떠들고 열변을 토하지만 결국에 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여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봐요. 수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못 봐. 객관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잘 볼까 못 볼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은 잘 보여. 이 사람 잘못한 거 너무 잘 보여. 나는 안 보여. 근데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보일 때 보이잖아.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 아, 내 모습이구나. 저거 내 모습이구나. 나도 저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스스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바로 이 마술사 바 예수를 통해서 바울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낮추고 쓰십니다.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쓰세요. 그가 막 너무 똑똑하고 모든 걸 난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쓰지 않아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진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회심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면서 풀렸어. 오늘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본 내용들이나. 수진아, 너 들리니? 너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얘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네. 질문이 있거나 뭐 느낀 거든 뭐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응. 그 사도들은 응. 공회에도 불려가고 재판에도 여러 번 불려가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막상 진짜 진리와는 상반된 대척점에 있는 이런 마술사는 오히려 기득권층에 붙어서 막 힘을 얻잖아요. 근데 왜 마술사는 처벌을 안 받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사도들은 기득권 듣기 좋은 말을 했을까, 듣기 싫은 말을 했을까? 싫은 말.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어. 그들이 죽였던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죽인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겠지. 반면에 마술사는 어땠을까? 기득권이 듣기 싫은 말을 했을까? 아니야.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갑자기 또 나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전하면 어찌 보면 마술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 듣기 좋은 말씀들만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자, 오늘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바울이 다시 한번 해보지는 여러분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주인 거 알지? 진짜 거의. 나랑 똑같은데 진짜 근데 나 진짜 그런 경우 많이 우리 선교지에 갈 때 너 어디 갔다 온 거냐? 선교지에 보면은 진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 선교지에 가서. 막 게임만 하루 종일 하는 애가 선교지에 갔는데 러시아 갔는데 게임만 하루 종일 만나는 애를 만나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복음 전해야 돼." 막 이러고 있고. 나는 기억나는 게 나는 처음 갔을 때 이란에서 온 여자애였는데 이란에서 왜 왔는 줄 알아? 시리아로. 시리아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야. 이란은 이거 안 쓰면 잡혀가. 히잡 안 쓰면. 거기는 무조건 이슬람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리아는 자유가 있고 술도 팔고 이란에서 술 먹으면 작살나요. 술도 근데 이 친구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런 친구였던 거야. 근데 그 친구를 나도 만났어. 되게 자기는 이게 자유가 좋아서 시리아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여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친구를 처음은 참 신기하게도 계속 양아치 같은 애들을 계속 만나. 내가 양아치였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양아치라기보다 과거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향락에 더 그런 걸 좋아했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랬던 것 같아. 어떤 나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낮아지는 나는 정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것도 여러분의 장점 똑같은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말고 진짜 더럽게 안 바뀌는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정말 돌처럼 굳어져서 바로의 완악함 같이 막 진짜 이거 절대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 친구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아마 저는 그냥 가정인데 추측이에요. 바울이 이 바에수란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 자기 동족이야. 바울은 자기 동족을 엄청 사랑했어.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죽어도 좋다.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찢어지. 찢어지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도 내가 잠시 동안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얘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랬을 것 같아.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 11절 마지막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얘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됐어. 말씀을 들어야 나를 인도할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를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내가 눈이 멀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절까지 그냥 어차피 또 마지막 하자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뭘 놀랍게 여깁니까? 바울의 이적과 어떤 그런 걸 보고 놀래나요? 가르침에 놀란 거. 여러분들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놀라는. 나는 지금 오늘 놀랬어. 이거 오늘 안 풀려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와서 계속 와서 씻고 계속 보고 뭐 이상한 설교 막 몇 편 들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 다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하는 느낌이었어. 근데 얘기하다가 풀렸어요. 지금 난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 안 놀래가지고 당황스럽게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나눌 얘기가 없다면 우리 나중에는 오늘 내 목이 너무 아프 또 52분이 됐으니까 시간 남으면 또 교제하면 좋은데 우리
영광이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 영광아, 네. 아까 너가 없어서 시작 기도를 못 시켰어. 네.